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제 출애굽기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출애굽기 4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성막을 세우는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내려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명하시고 모세가 그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행해서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성막의 모든 재료를 다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세우기만 하면 되는데 세울 때도 하나님께서 그냥 모세가 봤었으니 어떻게 세우는지 뻔히 아는 것 아닙니까? 그냥 세우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명령을 내리시고 모세는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초심을 잃지 않고 마지막까지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끝이다. 이제는 내가 다 알고 있으니 이제 내가 알아서 해도 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됨을 우리가 배웠고요. 또 하나는 각 성막의 크기들 또 자기 자리들 기구들의 자리들을 하나님께 다시 잘 배치해 주십니다. 즉 모든 것은 자기의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또 내가 행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는 배웠고요. 또 이 시간에는 우리 15절 16절 마지막을 읽으면서 마지막으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0장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게 하고 순서대로 세우게 하고 또 기구들을 잘 배치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모세와 아론이 그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명하십니다.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각종 성막에 쓰여진 기구들에게 다 기름을 부어라. 관유라고 되어 있는데 그 관유는 성소에서 쓰는 제사 지낼 때 쓰는 거룩한 기름을 말하지요. 그 관유를 다 부어서 거룩하게 하고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남들보다 뛰어난 것, 남들보다 더 아름답고 더 빛나는 것, 뭐 이런 의미보다는 거룩함의 본래의 뜻은 구별됨입니다. 즉 남들과는 구별된 것, 어떻게 해든 구별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구별시키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성막에 쓰여진 모든 기구들, 성소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들은 재료를 만들 때 부살레가 오홀리압과 여러 가지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 함께해서 만들 때 자기들이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자기들의 손으로 재단하고 자기들이 깎아서 공교하게 만든 것, 자기들이 열심히 수놓았던 것인데 이제는 기름을 발라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됨, 하나님께 바쳐진 것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름 부음으로 완전히 이제 구별이 됩니다. 예전에는 나와 같았었는데 내가 만든 것인데 이제 거룩한 거예요. 내가 이제 만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살레가 오홀리압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법궤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듭니다. 그때는 마음껏 만질 수 있었어요. 마음껏 칠할 수 있었고요. 마음껏 건드릴 수 있었어요. 가지고 올 때도 갖고 올 수 있었어요. 물론 나름대로 뭐 귀하게 가지고 왔겠지요. 나름 조심스럽게 가지고 왔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여기에 뭔가 있다, 이것이 거룩하다라는 생각은 별로 크게는 가지지 않았었을 거예요. 근데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부살레가 오홀리압은 내가 만든 것이되 보지 못해요.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 자녀들, 아들들 그저 그전에는 함께 어울리고 함께 놀고 함께 뭐 그냥 농담도 하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이제 기름 부음 받음으로써 그들과 이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일반 백성들이 구별이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그전에 너 똑같았었냐?
같았고 같이 생활했냐? 이젠 아니야.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고 또 그가 그렇게 또 행동해야 됩니다. 성전에 쓰여졌던 기구들, 그전에는 막 뒹굴고 창고에 뭐 박혀 있고 그랬다가 이제 기름 부음 받고 그 자리에 있을 때는 그 자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제는 다른 것과 섞이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에 쓰임 받는 사람도 그렇고 이제는 인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즉 구별된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인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요.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 새 사람이 됐어요. 뭔가 달라집니까? 나에게 뭐 천사처럼 등에서 날개가 솟아납니까? 아니면 뿔이 있습니까? 뭐 관이 이렇게 생겨납니까? 아니에요. 근데 인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식이. 그걸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찬을 거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식에 빵과 포도주가 쓰여집니다. 예전부터요, 신학자들의 논란이 있었어요. 이 빵과 포도주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빵과 포도주가 이렇게 가지고 오고 이제는 사제가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그걸 하나님께 봉헌하여 기도하고 봉헌하여 드릴 때 그것이 완전히 변한다고 생각했어요. 빵은 더 이상 빵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이 되는 거예요. 포도주는 더 이상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물질적으로 변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건 뭐 구별돼야 되고 성찬식을 거행하고 남은 것은 그 거함에 조심스럽게 보관해야 됐었습니다. 근데 개신교는 좀 입장이 달라요. 우리 기독교는 성찬식을 거행할 때 그 빵과 포도주, 그냥 빵이고 포도주지만 성찬식을 거행할 때 거기에 그리스도의 몸이 임재하는 거예요. 영적 임재 혹은 상징이라 그래요. 우리의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저께 빵집에서 먹던 빵인데, 빵집에서 팔던 빵인데 저거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저거 그냥 포도주스인데 저거 어떻게 예수님의 피라고 이야기하지?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어저께는 똑같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바뀌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변화되는, 구별되는 것이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는 것처럼 성찬식 때 그 빵과 포도주를 그렇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구별됨의 인식, 거룩함의 인식. 내 삶도 마찬가지지요. 달라지지 않아요. 똑같아요. 똑같은 뭔가 똑같은 삶이에요. 그러나 내가 기름 부음으로 내 삶이 달라졌다. 내 삶이 거룩해졌다라고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인식함을 이야기합니다. 기름 부음으로 거룩해 구별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 기름 부음이란 신약 시대를 넘어오면서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즉 예전에는 구약 시대에는 기름을 직접 부어서 거룩하게 여겼지만 이제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꼭 필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성경에 능통하고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거룩해지지 못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에만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꼭 필요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하는 거 아니죠.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들,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절대 교회 일을 하지 못합니다. 교회 일은 세상에서 보기에는 좀 무식한 사람 같고 좀 이렇게 낮은 사람 같을지라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죠. 거룩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나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부터 33절까지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합니다. 하나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뭐 세우라고 할 때부터 하나하나 그대로 따라하고 기름 부음까지 다 합니다. 드디어 성막이 완성이 됐습니다. 역사를 다 마쳤어요.
34절부터 우리 35절에 그 다 마친 그 성막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임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냥 인간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재료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고 자신의 재능을 헌신하고 열심히 6개월 이상 만들어서 모세에게 갖다 주고, 모세가 하나님 명령대로 다 성막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다 붓고 나서 이제 다 만들었다, 다 세웠다라고 할 때에 그건 더 이상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우린 여기서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언제 임하는가, 어떻게 임하는가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바라보는 인간의 목표와 인간의 목적과 인간의 방법으로 교회는 절대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못합니다.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세워졌기 때문이죠. 순종과 응답의 관계.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고 거기에 순종하고 인간이 거기에, 사람들이 거기서 응답할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겁니다. 요즘에요, 교회가 여러 가지 형태로 막 세워집니다. 예전에는 지금 우리처럼 또 안양제일교회처럼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 공간으로 예배당을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모여서 그것을 거룩하게 하고, 거룩함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거죠. 기름 부은 겁니다. 기름 부은, 우리가 거룩함을 그걸 구별해서 이거는 교회야, 여기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야 라고 하는 전통적인 교회들이었어요. 그렇게 세워져요. 근데 요즘에는 교회가 세워지는 게 점점 달라집니다. 평일날에는 그냥 사람들이 많고 드나드는 카페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부방을 한다든지, 아니면 독서실처럼 도서관으로 개방을 해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좀 치우고 우리가 여기서 예배한다라고 모이기도 합니다. 주일날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괜찮아요. 요즘에 더 나아갑니다. 안 해요. 근데 예배 드리지 않아요. 그냥 목사가 운영해서 여긴 교회입니다라고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하나님 오는 사람들에게 그냥 좋은 말 전하고, 그냥 분위기상으로 여기 교인이 하는가 보구나, 여기 기독교적 분위기가 편안하네, 좋네, 그러면서 이걸 스스로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주일에 자기 혼자 그냥 띵가띵가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예배 드려요. 오는 사람 오게 하고 강요도 안 하고 그걸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이게 이제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건데요. 선교적 교회가 해석마다 여러 가지 여러 부류로 되게 크게 나뉩니다. 선교적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비교인들에게 부담감 없이 마음 편하게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거 내세우지 않고 그냥 편하게 한다. 그냥 예배드리고 싶은 사람 예배드리게 한다. 그러면서 스며들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그런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논쟁들이 있어요. 이게 사람이 생각해서 하는 것이냐 고민해서 만들어낸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것인가? 거기에는 아직까지는 물음표가 달립니다.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물음표가 달려요. 저한테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교회가 저런 모습일까? 앞으로의 교회가 저런 모습으로 변할까? 라고 하는가? 글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 제가 배운 신학이고 제가 공부한 성경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목표대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또한 교회는 순종이 있을 때 세워지죠.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 명령이 있고 거기에 따른 기쁨의 순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기쁨으로 자원하며 자신의 삶을, 자신의 재능을 헌신했을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교회는 기쁨의 순종이 있을 때 세워집니다. 자발적 순종. 그렇죠? 누가 하자 그래서 억지로 끌려다니는 것, 거기서 막 힘들게 하는 것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교회가 어떻게 구별되어야 될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요, 중세 시대에는요, 교회가 구별되는 방법이, 거룩해지는 방법이 다른 건물보다 더 높게 짓는 거였어요. 그래서 유럽 같은 데 가보면은요, 한 마을에 가면은 교회보다 큰 건물이 없대요. 교회보다 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다른 건물들과 구별되는 것, 교회 건물이 큰 거였습니다. 높은 거였어요. 더 화려한 거였어요. 그걸로 구별돼서 높게 섰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르구나. 저 천상계에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구별을 뒀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과 마을에 있지 않고 떨어져 있으므로, 수도원에 있으므로, 생각 좀 떨어진 곳에서 고고하게 있으므로 구별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성막은요,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들고 밥하고 고기 굽고 심지어는 화장실을 쓰고 진짜 모든 그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에,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고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높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성막을 보면은 큰 것 같지만은요, 당시에 있었던 신전들에 비해서는 참 초라했습니다. 참 보잘것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이유는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세상과 구별이 됩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곳에 성령의 기름 부음만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또한 36절부터 38절은 이제 광야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36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근데 그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이 광야의 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은요, 그냥 단순히 영적인 의미, 저기 영적으로 하나님 영광이 임하고 있구나, 난 편안해, 나는 행복해라고 하는 그냥 단순히 영적이고 마음적이고 심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삶과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을 챙기고 막 행진을 하고, 구름이 가만히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짐을 풀고 거기에 텐트를 치고 거기에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즉 구름과 이스라엘 백성 삶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 즉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그냥 내가 교회 다니고 내 신앙생활해가 끝이 아니라 내 삶을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내 삶을 인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 삶과 밀접한 관계로 맺어지며
내 삶의 인도자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구름을 봤을 거예요. 밤에는 그 구름 가운데 불기둥을 늘 항상 봅니다. 즉 그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늘 주목해야 되는 게 구름이었어요. 왜요? 구름이 떠오르면 짐 싸야 되니까. 구름이 딱 가만히 있으면 이 짐을 풀러야 되니까. 항상 그들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상 자신들의 진영 가운데 있었던 구름을 늘 봐야 됐습니다. 백성들이 못 보면 지도자가 봐야 돼요. 백성들이 설령 딴짓을 하고 딴 곳을 바라보고 있다 할지라도 지도자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을 늘 바라봐야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니 뭐니 생각 안 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구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돼요? 항상 구름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가라 하시는지 서라 하시는지를 우리는 항상 집중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야 돼요. 우리가 가야 돼요. 그럴 때 세상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바라볼 때 길을 잃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요구대로 살아갈 때 교회는 그 길을 잃고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삶의 인도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삶이 바로 출애굽의 광야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고 서라 할 때 서는 것. 남들이 뭘 하든지 간에, 남들이 어디 가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기 40장이 다 마무리됐어요. 출애굽기를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은요, 출애굽기를 무엇이라고, 출애굽기 주제가 뭡니까?라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는 출애굽기를 이 구원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이지요. 출애굽기는 수많은 구원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집트에서 모든 남자 아이들은 태어나면서 다 죽임을 당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원해 주셨죠. 그때 구원의 이야기가 쭉 시작이 되는데 큰 구원은요, 큰 구원의 주제는 첫 번째로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의 구원입니다. 해방의 의미의 구원이 있고, 또한 10가지 재앙에서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생명의 구원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보면은 광야에서 이제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막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에 그 절망 가운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말라하며 배고파하고 있을 때에 그 결핍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요. 그래서 홍해가 열려지게 하고 그 결핍 가운데 하나님은 물을 주시고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결핍에서 해결되게 해주십니다. 이것도 구원이에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삶의 부정, 더러움, 죄악으로부터 이 성막을 통해서 거룩이라고 하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구원을 허락해 주시죠. 즉 부정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이야기들이 출애굽기에는 쫙 서술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즉 구원이란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았듯이 어떤 한 부분으로서만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의 구원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전인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종교는요, 이 전인적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종교는 한 부분만의 구원을 이야기해요. 영의 구원을 이야기하고요, 마음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마음만 바로잡으면 돼요. 생활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몸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그냥 마음만 편하면 돼요. 영만 해결되면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의 일반적인 종교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의 구원은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냥 영의 구원만이 아니라 어떤 삶의 구원만이 아니라 전인적 구원입니다. 우리 육체의 구원이기도 하고 마음의 구원이기도 하고 죄로부터의 영으로부터 영적 구원이기도 하고 생명의 구원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부터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죄로부터의 구원만이 아니라 내 삶의 구원입니다. 우리 삶은 이렇게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구원인데, 이 구원의 주체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다른 종교들은요, 구원의 주체는 사람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구원의 길을 가고, 그래서 돌을 닦는다 그러잖아요. 돌을 닦아서 마침내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다른 모든 동양 종교들이 다 그래요. 심신수양을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사람들, 구원의 문이 뭐 성경에서 말하는 좁은 문보다 더 좁은 거예요, 거기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구원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은 전체에게 다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 구원하세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몇몇 사람들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 구원하세요. 오히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민족만 다 출애굽한 것이 아니에요. 잡다한 민족들이 함께 거기 섞여서 해방됐어요. 노예로부터 해방됐어요. 하나님은 그들도 다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냥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니까 너희는 나가가 아니라 다 해방시켜 주셨어요. 또 광야에서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 잡족들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함께 동참했을 때는요, 그들은 다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게 동참하지 않고 원망하는 무리에 빠져 들어갔을 때는요, 그들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거는 이방 민족들뿐만이 아니라 따라온 잡족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이 구원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에는 희생이 필요했어요.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생명의 구원을 받을 때는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희생이 필요했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한데, 우리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냥 짐승의 희생만으로는 도저히 되지가 않는 거예요. 타인의 같은 인간의 희생만으로는 도저히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요. 이 구원은 헛되지 않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구원에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데는 헌신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노예로부터의 해방을 시키실 때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모세의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에게 너는 이 민족을 출애굽시켜라. 그 명령에 모세는 순종했어요. 모세는 헌신했어요. 그럴 때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열방을 구원시키려고 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도 있지만 우리의 헌신도 필요함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해주시겠지. 나 아니면 다른 사람,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해주겠지. 아니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가 대신하겠지. 아니 교회 말고 다른 선교단체가 대신하겠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헌신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요, 막
놀라워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무시해요. 그렇죠? 10가지 재앙 보십시오. 이집트에 있었던 수많은 신들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구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아끼지 아니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쏟아부으십니다. 홍해에서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바다가 갈라져요. 아직까지도 이걸 믿지는 못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갈대 바다다. 여러분, 갈대 바다라 하더라도 뭐냐, 100번 양보해서 갈대 바다라 하더라도 갈대가 갈라져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는데, 여러분 갈대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 장정만 60만 명이 다 건너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갈대가 제대로 서 있겠습니까? 다 죽죠. 길이 다 나죠. 그럼 이집트 군사들은 왜 못 건너겠습니까? 그렇죠? 만약 갈대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다 건너갔는데 그럼 길이 8차선이 아니라 16차선 이상 길이 났을 텐데, 이집트 군사들은 마병으로 왔는데요, 전차로 왔는데요, 이미 다 했는 거 왜 못 건너겠어요? 갈대가 뿌리가 다시 일어납니까? 갈대가 일어나서 전차 바퀴를 가로막습니까? 갈대가 살아있습니까? 움직입니까?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바다를 가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넜고 이집트 군사들은 못 건넜던 거예요. 거기서 다 죽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바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광야에 다 심어주시고요. 만나도 매일 아침마다 내려주시고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항상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아니,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움직이시는 그분이 지구에 있는, 여러분 우주의 지구는 얼마나 자그마한 존재입니까? 그 지구에 또 자그마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까지 나라도 못 이룬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집중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다 내어주세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전혀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자신의 능력을 숨기지 아니하십니다. 다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예요. 그러니 출애굽기 읽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자신의 능력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다 쏟아부으시는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출애굽기의 구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구원에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 그냥 심심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는 것, 그냥 너희들 노예로 고통스러우니 그냥 자유인 되라, 너희들 마음껏 살아라가 아니었죠. 출애굽시켜서 어디로 보내주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세요. 즉 출애굽에는, 즉 노예로부터의 해방은 목적이 있어요. 가나안 땅이라는 목적지가 뚜렷이 있었어요. 거기서 하나님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라. 지금 노예로 해방된 너희들 마음껏 살아라, 너희들 살고 싶은 곳에 살아라가 아니라 그 구원은 정확한 목적,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 절망으로부터, 결핍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 너희들 그냥 죽지 않고라가 아니라 너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는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해주셨구나. 그냥 거기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살게 해주셨지? 하나님께서 이거를 왜 베풀어 주셨지? 우리 도심교회 하나님께서 개척하게 해주시고, 코로나19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버티고 견디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왜 살게 해주시지? 하나님께서 왜 버티게 해주시지요? 교회는 없어지면 하나님의 위신이 깎여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심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도심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구원의 여정이에요. 그냥 구원이 아니에요. 그냥 해방이 아니에요. 그냥 자유함이 아니에요. 그냥 생명이 아니에요.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부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도심교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렇게 구원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뜻을 알아갈 때 우리의 구원의 삶은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2년 반 이상 넘게 하셨던 이 출애굽기가 다 끝이 났습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이제 신약의 사도행전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조금씩 이렇게 출애굽기처럼 묵상해 가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저한테는 상당히 좀 이렇게 아픈 성경이에요. 좀 힘든 성경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도행전을 몇 번을 이제 함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함께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했었습니다. 시도를 했었어요. 2번인가 3번을 했었습니다. 홍콩에 있을 때도 했었고요, 또 안양제일교회 있을 때도 했었는데 참 신기한 게 제가 마무리를 짓지를 못했어요. 홍콩에 있을 때 사도행전을 하다가 제가 이제 안양제일교회로 왔고요. 안양제일교회에서 이제 사도행전을 함께 이제 강의하다가 그 오후 예배 때 했었는데 위치가 또 바뀌게 돼서 중간에 마무리 짓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이거 내가 끝까지 한번 해야지 했었는데 한 번도 끝까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수요 예배 때 사도행전을 이제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무리까지 한번 마지막 사도 바울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나누려고 결심하고 기도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수요 예배 때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도 함께 동참하시고 함께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주인된 삶